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여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일어난 두 가지의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에 반대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무참히 희생된 사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재난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 혹시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자연재해로 인해 외국의 어떤 도시에 큰 피해가 생기면 그 지역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죽은 걸까요? 그건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중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꼭 회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로 비록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깊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진노를 미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6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으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올해까지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거름을 주고 돌보겠다고.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3년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지기의 부탁을 듣고 1년 더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고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죄가 있고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지만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이 많아서일까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정말 그럴 만큼 신앙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상 진노를 미루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모두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그 결과는 모두 같아요.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날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도의 회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구원을 완결하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심판의 사이,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나 때문이로구나.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고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나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를 아는, 또 회개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